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둘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들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 율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성막 파트를 읽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고 법궤를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끝나고 나면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고 또 법궤는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얼마 전에 읽은 것 같은데 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막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다 지어졌으니 이제 레위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의 내용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좀 숲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잘 읽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제 주일 말씀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막, 법궤, 제사장의 옷 이런 규례들 만드는 규례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의 옷 중에서 제사장의 그 옷 가슴 쪽에 달게 되는 판결 흉패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흉패는 에봇과 같은 그 천으로 만들어지는 주머니인데 금줄로 해서 제사장의 가슴에 달게 되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이제 한 뼘 가로 세로 이렇게 한 뼘 만들려고 하니까 저 어제 자를 대고 딱 제 손으로 재보니까 한 22cm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뼘의 크기가 다르겠습니다만 한 20cm에서 22cm 되는 그런 정사각형 크기가 가슴에 달게 되는 것이죠, 주머니를. 흉패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먼저 그 흉패 앞에 각종 보석을 이렇게 3개씩 4줄로 이렇게 달게 됩니다. 금태를 받고 그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 보석들을 보면 뭐 홍보석, 황옥, 녹주옥,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12개를 달게 됩니다. 이 12보석을 다는 이유가 뭡니까?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을 보면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지금은 정확히는 어떤 보석인지 모르는 이름만 나오는 그런 보석들도 있습니다. 즉 이 보석이 달린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볼 때 과연 그것이 멋있을까, 예쁠까라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더 예쁠까? 12가지의 다른 보석들이 달려있는 것이 더 예쁠까? 아니면 한 가지 보석으로 12개가 달려있는 것이 더 예쁠까?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각기 다른 보석으로 12개를 박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획일성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보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기 다양한 보석이 그 이스라엘을 나타내면서 붙어 있듯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교회고, 각기 다른 신분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그런 색깔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 12개 보석 중에 만약에 한두 개가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온전하다 우리가 여길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보기 흉할 것입니다. 흉패가 가슴흉이 아니라 아마 흉활흉, 그런 흉패가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교회를 얘기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을 얘기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셨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이고, 이 판결 흉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지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흉패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안에 주머니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됩니다. 우림과 둠밈이 지금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림이라고 하면 그 올, 빛을 뜻하는 것의 복수, 빛들이 되는 것이고, 둠밈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의 복수형, 우림과 둠밈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림과 둠밈은 알파벳으로 따졌을 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알렙과 타,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과 히읗,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썼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는 것이죠. 그래서 꺼냈을 때 둠밈이 나오면 yes, 우림이 나오면 no, 아마 이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시대, 다윗이 도망칠 때 그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도망을 치면서
에봇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도망친 그 에봇의 옷이 이 판결 흉패가 달려있는 그 옷인 거고 그 제사장의 옷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제사장 옷을 가져왔던 그 판결 흉패에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림과 둠밈이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전도사님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방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면 정말 쉽겠죠.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림과 둠밈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또 하나님께 아무런 물음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사울은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늘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림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윗의 삶이 그런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것이 여러분 오늘 나와서 우리가 하는 바로 기도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기준을 삼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딱 답을 내려주시진 않습니다. 너 서울대 가라, 지방대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인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안식일에 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 올바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또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은 이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행동의 삶의 기준이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많은 결정을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분열의 영으로 흩어져 가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다윗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다양한 보석들을 이스라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다양한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분열의 영으로 정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